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 구약성경 149페이지 레위기 4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5대 제사 1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속죄 제사의 진정한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하나 더 제가 첨가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부제가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 효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이 시대의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상품입니다. 취미생활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일종의 액세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기독교는 그냥 취미생활 중에 또 하나의 고상한 취미생활로 인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힘이 어떻게 약해졌냐 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는 사회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주일날 또는 어떤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그때만 하나님을 잠깐 기억했다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또는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는 그런 종교입니다. 주일날 되면 읽지도 않았던 성경을 툭툭 털고 먼지가 잔뜩 쌓였으니까 먼지를 툭툭 털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이었지? 그래,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아이고, 예배 시간 다 됐네. 허둥지둥 예배당에 가서 또 항상 하던 대로 예배 안 하면 뭐예요? 이 습관이 된 상태다 보니까 예배 안 하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허전한 것을 어떻게 커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다니던 예배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종교적 습관을 채웠기 때문에 내 양심은 또 평안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일주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좀 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고품질의 종교적인 어떤 유흥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퀄리티를 높일 것인가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것을 더 많이 즐기도록 만들어줄까?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 그래, 큐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 종교를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 교회에서 트레스티아스를 한번 도입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 즐거워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교회 안에 요가도 한번 좀 들여놓고 교회 안에 마인드 컨트롤도 한번 좀 들여놓고 교회에서 무슨 공부하는 법도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더 이상 이것이 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문화센터의 종합 선물 세트인지 구분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을 거기에다 놓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채워줘. 내가 원하는 모든 즐거움을 만끽시켜줘. 난 공허한데 교회만 오면 어때요? 이 공허함이 이렇게 채워지고 저렇게 채워지고 심리학적으로 채워지고 뭐로 채워지고 다 채워져.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주일날 점심때는 밥을 주기도 하니까 배고픔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지식적으로 부족한 것은 유명 강사를 불러다가 황모하는 그런 박사들 불러다가 세미나 듣고 건강 세미나 듣고 뭐하고 하면서 많은 지식과 상식과 많은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 누리도록 만듭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런 이상한 종교 단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에서도 종교는 이용해먹기에 너무 좋은 그 퀄리티가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모턴 스미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는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거라는 신앙인데, 수년 전 오클라호마시에서 폭탄 테러로 죽은 사람들을 향해 클린턴이 한 말이 그것을 표현하였다. 가장 인기 좋은 종교, 그렇죠? 가장 인기 좋은 종교가 뭐예요?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것이다. 오늘날 가장 인기 좋은 종교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것이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제는 거기서 좀 더 넘어서서 아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환호를 사람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왜 니네 종교만 옳다 그래? 왜 니네들만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이 종교에 최선을 다하면 그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좀 관대해 줄 수 없나? 좀 더 포용력을 가질 수 없나? 이것이 이 시대 가장 인기가 좋은 종교입니다. 막 살아도 종교만 가지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회만 등록하고 교회에서 직분만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가는 따다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태도가 어떠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불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분노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이제껏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할 때 항상 분노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공로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공로가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나 천국 간다. 직분이 있으면 천국 간다. 이런 회개망측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와 가르침, 가장 인기 많은 이 교리적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크면서 단 한 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생각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민하게 된 것.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충돌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과연 저런 사람들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는가?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한다면 과연 이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일까? 그것이 제가 20살 때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19살 때였는가? 20살 때인가 했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과연 그렇게 얘기하느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원론에 관계된 문제를 5년을 고민하며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 받은 사람 다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 결국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나요? 그 첫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구분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뭐죠? 로마 가톨릭의 교인이 되면, 세례 교인이 되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무슨 차이가 있죠? 오늘날 기독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 그 두 번째 문제가 이러한 아무나 천국 간다고 하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부도덕함과 그리고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혐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도 천국 가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행위로 가는 게 아니래, 목사님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래. 야, 기독교가 그런 거면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상식조차도 안 통하는 게 기독교라면 난 예수 안 믿어. 오늘날 전도의 문을 막은 아주 심각한 교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는 교리입니다. 어떤 집에서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굉장한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시어머니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는 내가 천국 간다는 건 너무나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며느리를 끊임없이 전도하려 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요, 저는 어머니 같은 분이 가는 천국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전 여기서도 충분히 힘들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힘들고 싶진 않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교리를 잘못 알게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면 나도 믿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우리 시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우리 상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다른 구약의 어떤 책보다 신약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 시대가 복음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편리하게 왜곡시켜 놓은 가르침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왜곡시켜 놨다는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을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고민과 죄를 버리지 않아도 모두가 천국 간다는 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영적 기도라고 하는 교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건 거짓된 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영적 기도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럼 뭐하고 똑같죠? 면죄부 사면 천국 간다라는 것보다 더 손쉬운 구원 아닌가요? 면죄부는 돈이라도 드리죠. 영적 기도는 돈도 안 드립니다. 공짜예요, 공짜. 아주 편리하게 예수 믿는 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환호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대. 그죠?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대. 죄 씻음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얼렁뚱땅 천국 갈 수 있대. 마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되죠? 예수님은 마치 뒤에서 안표를 받고 안 되는데 그래 너 패스. 완전히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안표 받는 하나님이에요. 안표 받는 하나님. 근데 우린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유유상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전적 문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손쉽게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왜 여러분들을 그토록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존심을 막 긁기도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리고 교회사에서 모든 설교자들이 그런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린 자존심 세우면서 천국 가는 법 있을까요? 우린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법 있을까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면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여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비는 행위가 아니라 회개란 죄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그 회개가 내 재산상의 손해를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회개가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회개가 내 명예를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회개가
나의 행복과 안락함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회개가 내 건강과 목숨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회개고, 그리고 우리는 내 옛적 삶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왜 이토록 쉽게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예수 믿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느 정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음, 구원받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해 봤나요? 저는 고민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저는 기독교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서부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내가 인정이 싫고 내가 보기 싫은 나의 추하고 더러운 부분을 보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기분 좋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심리학이고 그건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도록 만드는 교리, 고민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르침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도덕적이며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현실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마치 적극적 사고방식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노력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이 자신감만 심어주면 얼마든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게 한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럭비 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게을리합니다. 무슨 보이스카우트 놀듯이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치가 그럽니다. 자, 얘 모여. 다 같이 우리 손잡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환호합니다. 그렇지. 왜 저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정작 실전에 부딪히면 억식에 운동한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뭐죠? 여러분들이 믿는 소위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천국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침퇴가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 가르침을 도무지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가르침은 내 게으름을 얼마든지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희생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정은 쉽지 않죠.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애들한테 맨날 하는 잔소리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피가 마를 지경인데, 공부 좀 해. 책 좀 봐. 책 좀 봐. 책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이, 꼭 그럴까? 이게 나이 든다고 없어질까요? 나이 든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강화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미래를 낙관하며 게으르도록 살도록 하는 모든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별 은총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기예요. 사기. 종교적 사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기칠 때도 사기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시간만 공부하면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만 자고서도 서울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믿지 마십시오. 항상 그런 사기는 잘 먹혀 들어갑니다. 애석하게 돼요. 왜죠? 내 게으름을 충족시켜줄 방법을 우리는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항상 작용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항상 믿고 싶어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는 그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죄명이 이렇게 규정됩니다. 악하다는 것,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미련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주로 사용하는 심판 용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은 악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적 삶을 사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지는 또 하나의 선고는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부지런한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할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고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선고요? 미련하다는 것, 어리석다는 것. 그 또 하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하고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어. 너는 나를 알지 모르는 나는 너를 몰라.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선고하실 때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서론입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할 거라는 얘기죠. 속죄제. 이 속죄제는 신약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유익이 되는 제사 용어를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제사법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 속죄제 또한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이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서 이것만큼 아주 적절한 본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속죄제라고 하는 이 명칭부터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타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를 번역한 데서 속죄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하타하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속죄제라는 용어를 직역하면 속죄제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의미는, 이 제사의 의미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죄제를 이해할 때에 이 속죄제에 대한 용어부터, 명칭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제사의 명칭을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의 경험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번제나 화목제하고 구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 들어서 기억이 나시죠? 속죄제를 다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정결제 또는 정화제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구약신학자들은 거의 동의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번역 성경을 읽어도 정결제나 또는 정화제 그런 개념으로 번역된 성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타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속죄제로 번역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직역이죠, 직역. 그럼 이 제사의 개념이 무엇이기 때문에 정결제 또는 정화제의 개념으로 이해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디가 오염된다 그랬죠? 성전이 오염된다 그랬죠? 성전이 오염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하게 되면 어디가 오염되죠? 지성소가 오염되죠. 제사장 그룹이 범죄하게 되면
성소가 오염되어지고 레위인들이라든지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성소 마당 그쪽이 오염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오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신학적 개념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심령에 열정이 없어져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없어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서 이상하게 그런 가르침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열정도 없는데 차갑고 냉랭한데 교리만 많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신자라 자꾸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뜨뜻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토해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이 개혁파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불이. 근데 불이 없어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지식이 나에게 적용된 지식이라고 입증할 수 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죄 문제하고 싸워야 되느냐? 천국에 못 갈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죄와 결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죄와 결별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그 다음부터는요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항상 뭔지 아십니까? 임재가 돼야 돼요. 임재. 하나님과 동행함.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됐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의 가져야 될 관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왜 자꾸 중생에 관한 문제 가지고서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하고 동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동행해 봤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하고 나서 주여 날 지옥으로 보내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옥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던 이 즐거움이 떠나는 게 두려운 것이지 지옥에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상처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든 뭐하든 나는 관심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간다고 보장만 해두면 that's okay, that's alright. 그렇죠? 천국만 보장해준다면 뭐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 그건 아닙니까? 천국만 가게 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든 뭐하든 뭐 별로 그것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정화제가 사실 회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게 불편해서요. 이게 어느 정도로 불편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거예요. 죄를 품고서 사는 것이요 거듭나고 나면 너무 괴로워서 이 죄 문제 해결을 안 하고서 못 견디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이것 자체가 지옥 같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 아니하시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단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강단에서 무슨 얘기 해주기 바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복 받는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많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진짜 신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봤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화목제 아니라 이 속죄제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대상, 속죄제의 대상이 누구든지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가 네페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번역된 단어냐 하면 영혼, 생명이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 거.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페시예요. 네페시. 어떤 사람만이 이 속죄 제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죠? 네페시.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된 사람이죠. 이런 상관성을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이 생명 얻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거듭나고 나면,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정결해지는 데 관심을 가져요. 거룩해지는 데 관심을 가져요. 천국에 관심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때문에 지옥돼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해도 그래도 뭐는 강해요? 구원의 확신은 강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종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몸담게 된 직장, 내가 몸담게 된 교회, 거기서 어떻게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근데 직장에 가도 내 이기심만, 내 욕심만 차리고 굶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출세하지? 어떻게 내가 성공하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남이 고통을 당하든 어떻든 일단 내가 출세해야지. 여러분, 그건요 거룩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생했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였는지 떠올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거룩을 확산시킬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까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전사님들 보면은 제가 한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당수의 전사님들이 자기 맡은 사역들이 딱 맡으면 자기 맡은 부서를 어떻게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뭐에 관심 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숫자 많이 모을까? 어떻게 인기 많이 끌을까?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을까? 출발부터 잘못됐죠. 내가 있는 그 부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도 숫자가 많이 모였으면 그거로 그냥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도 여러분 행복하면 된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은 풍요롭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됐나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 내가 날마다 정화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맨날 무슨 타령만 하죠? 성공 타령만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 이거 꼭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그게 이 유추가 지나친 유추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했을 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가 어떤 대상이에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했을 때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계명을 잘못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비시가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비시가가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실수로 범하였다는 얘기예요. 실수로 범하였다 또는 잘못 행하였다라고 하는 샤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럼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또는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그렇게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도 뭐라고 말했냐면, NIV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요, 제가 이게 발음 안 좋아서 읽기가 좀 고통스러운데 알아서 보세요. 예. 그러니까 NIV 성경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Anyone sins unintentionally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정화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은 어떤 사람. 좀 직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반대로요.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정화제의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그 형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음한 사람이 그 간음한 죄를 고의로 간음을 했어요. 속죄할 수 있는 제사법 나오나요? 없어요. 고의로 누굴 살인을 했어요. 속죄할 수 있는 제사법 나오나요? 없어요. 고의로 부모를 후렸어요. 후렸다는 건 부모를 때렸다는 얘기예요. 고의로 유괴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속죄하는 제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사람에게 속죄하는 제사가 없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즐기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린 제사법만 생각하면 이 여자도 제사 지내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이 여자 붙잡아다 어떻게 하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치려야 했는데 율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사로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착각하죠. 맨날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지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 빌면 용서해 주겠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구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약도 잘못 알고 있고요. 이 여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죠. 왜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정상인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는 거죠. 당시에요. 율법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요. 죄를 사하는 어떤 제사 자체가 없어요.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며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나? 그거는요 가짜예요. 그 신앙은요 성경에 어디에도 성립이 안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나온 누구든지라고 표현된 속죄 제사의 대상은 분명히 한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적 의미는 누구냐? 죄를 진정으로 혐오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열망하지만 죄를 범하거나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인 줄 몰라서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죄 씻는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거를 귀담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저 소리, 또 저 소리. 이 죄를 버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건 뭐죠?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죠. 나는 어떤 소리라도 절대로 그 죄를 버릴 의지가 없어요. 아무리 그 죄를 지적을 해도 그래 너는 짓거려라. 나는 안 고쳐. 난 이거는 못 버려. 이게 바로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죠. 그런 죄에 대해서는요 용서할 수 있는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거를 용서해 주지는 않으세요. 이런 특징이 여러분 신학시대의 중생한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건 여러분 7절 로마서 7장에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죄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 관한 특징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냐면 마음을 강팍해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거는 씻을 수 있는 제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중생할 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중생하죠? 나는 죄를 버릴 마음 없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너 용서해 줄게 하면서 용서해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죄 씻음 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내가 진정으로 이 죄를 버리기 원하고 내가 진정으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이거 잘못 알고 계셨죠? 우리는 그냥 나는 죄를 버릴 마음 없는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죄 버리지 않고 영접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사기당했던 거예요. 사기당한 거. 내가 진정으로 죄를 버리기 원하고 내가 진정으로 이 죄와 싸우길 원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에게 자, 너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멋대로 죄 져도 괜찮아. 이제는 절대로 지옥 안 가. 괜찮아. 넌 자유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뒤따라서 얘기하는 말씀이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또는 내가 몰라서, 또는 내가 또 육신의 소욕에 져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계명은 주님과 화평한 관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성경의 질책을 달게 받고 적극적으로 준행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따라서 속죄죄, 다시 말해 정결죄는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할 줄 알고 그 죄를 즐길 수 없으며 또는 혐오하는 자들에게만 이 제사가 허용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인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 이러죠.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간단해요. 이유는 분명해요. 당신이 그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 죄를 진정으로 버릴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이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와 결별하기 원해서 당신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건 죄를 좋아해서 그래요. 아십니까? 저는 약해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인류 역사상 그만큼 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 이외에. 저는 의지가 약했어요. 아니에요. 죄를 좋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좋아하는 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피상화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와닿습니까?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와닿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표현입니까? 그냥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피상적인 가사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죄와 구별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죄에서 떨어져 나가기 원하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정결해지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진짜로요, 창세기 때서부터 지금 때까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자유롭게 됨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이 가는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또는 육신이 피곤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도요,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성적인 문제로 또 범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죄와 우리의 죄는 달라요.
내가 고의로 죄를 지려는 것과 내가 연약해서 또는 영적인 무장이 해이해져서 넘어지는 문제는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상만 보면서 똑같이 취급하죠. 그 사람도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죄와 이 죄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서 진짜 애통해 하나요? 죄를 짓고 진짜 아파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 죄를 해결하기 원해서 금식하며 그리스도와 씨름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에게 적용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씨름하나요? 별로 안 해봤죠. 왜죠? 그 죄가 좋으니까. 달콤하거든요.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지만 한 번도 죄의 용서의 그 효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외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투되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와 관계되어진 이 정결죄의 이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하타트가 아니죠. 레페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 누구든지라는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과 사도 바울에 의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로 나타난다. 그래서 누구든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진정으로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와 결별하길 원하는 자예요. 그 사람만이 정결죄의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세족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만 발 씻어요? 온몸이 정결케 된 사람만 발을 씻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왜 발 씻는데 그대로 관심 없죠? 발 씻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몸이 깨끗한데 발 씻을 때 여러분 그냥 대충 여러분 때도 벗기지 않고 냄새도 제거하지 않고 대충 그냥 물 뿌리면서 발 씻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몸이 깨끗한데요. 발은 왜 안 닦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궤변이에요? 그렇죠? 발이 안 닦이는 게 아니죠. 발을 닦을 의지가 없는 거죠. 왜요? 온몸은 더 더러우니까. 온몸이 진짜 깨끗해졌으면요. 발의 더러움이 치명적으로 느껴지겠죠. 근데 우리는 온몸이 워낙 더러우니까 발 씻는 것도 대충 닦는 거죠. 맨날 목사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대충 피상적으로. 예레미야 시대 때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죄를 심상히 다룬다는 거예요. 죄를 대충 다루는 거죠. 죄를 빡빡 밀듯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충 다루죠. 왜요? 목욕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욕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복음에서는, 신약에서는요, 끊임없이 복음의 혜택의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기 자신이 병자임을 자각하는 자, 자기 자신이 맹인임을 자각하는 자, 자기 자신이 영적인 문둥병자임을 자각하는 자, 그들에게만 복음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만의 복음입니다. 진짜 죄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길 원하는 사람, 진정으로 내가 거룩해지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복음의 대상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그 죄 용서에 대한 혜택을 그들이 못 누렸죠?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결죄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혜택을 못 누렸어요. 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병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데 나는 봅니다. 네가 본다니 네가 맹인임이 틀림없구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다 알아요. 알긴 뭐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맹인이지. 교리책 몇 권 본 사람들이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옛날에 어떤 청년이 그래요.
수련회 때 수련회 참석하면서 다리 떨면서 두리번 두리면서 별로 이렇게 집중력 없이 이렇게 수련회 때 말씀을 들어요. 이게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쁜 애가 아닙니다. 한동대학교 다니는 애예요. 머리 굉장히 좋은 애예요. 근데 뭐 두리번 들으면서 그냥 휘쩍거리면서 뭐 설교도 뭐 적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한 지체가 옆에서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안 적냐? 다 알아. 아이,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 다 안다 하니 네가 모르는 자로다. 네가 본다 하니 네가 맹인이로다. 복음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 난 뭔가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을 못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은 누구의 몫인지 아십니까? 진짜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몫이고,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자의 몫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풍요로워요. 많이 배웠어요. 사회적으로 위치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날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미얀마의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오늘날 시대 기독교인들은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회개 기도는 열심히 하죠. 근데 정작 죄 씻은 증거가 안 나타나요. 왜 그렇죠? 죄가 좋기 때문이에요. 죄가 좋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직접 대놓고 잔소리하고 야단치면 뭐합니까? 여전히 죄를 버리기 싫은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저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눈은 감았고 귀는 막았느니라. 왜죠? 이유가 뭐죠? 고침받기 두려운 겁니다. 그 죄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탓하고 싶겠죠. 예, 설교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살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여러분들의 배인 거예요. 죄를 버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으러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복음의 효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자기의 사욕을 좇을,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줄 스승을 많이 찾아 돌아다니죠. 그것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정작 죄를 버릴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혐오스럽게 느끼게 하도록 위해서 직선적이고 현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죄가 혐오스러워야 돼요. 그 죄가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바퀴벌레 같은 존재로 느껴져야 돼요. 그런 자에게만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맛볼 수 없는 줄 압니다. 내가 무능하고 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죄를 혐오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